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주일 오전에는 누가복음을 연속으로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읽는 것은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좋은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도 은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살지 않았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죠.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120km 됩니다. 요즘은 120km 같으면 차가 있으니까 뭐 한 2시간이면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임신한 마리아가 어떻게 그 먼 거리까지 가서 예수님을 낳았느냐? 오늘 이 본문이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도인데 이분이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이제 황제가 명령하니까 자신들의 고향, 자신들의 본적지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서 결국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죠. 미가서 5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말씀인데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7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는가 하면 로마 황제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 등록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았겠죠. 그런데 이 황제가 명령을 하니까 베들레헴에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한 몸이지만 베들레헴까지 가서 등록도 하고,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예수님을 출생하는 바람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잠언 21장 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어디 왕뿐이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지배 주관 하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했는데, 그 때와 기한도 누가 정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는 이런 때, 그거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 같은데 사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자, 같이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기의 계획을 세우지요. 근데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계획 세운 대로 모든 일이 다 되던가요?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갑자기 다른 일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내가 계획한 건데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잠언 20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가는 길 다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릅니다. 5분 뒤에 일, 내일 일 우리가 계획하죠. 그런데 5분 뒤에 그리고 내일 내가 계획한 그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배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십니다. 다른 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떤 일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원망할 거 없습니다.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게 나중에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뜻하지 않게 잘 됐어요. 그 가지고도 교만할 것도 없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베들레헴 어디서 태어나셨는가 하면 어디서 태어났죠?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보통 요즘은 아기 낳을 때 산부인과 병원에서 많이 낳는데 예수님은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방금 읽은 이 말씀 속에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하는 말씀은 없죠. 그런데 보면 아기를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유가 뭔지 아시죠? 말이나 소가 밥 먹는 그릇, 그것이 구유입니다. 근데 이 구유는 어디에 있는 물건이에요? 마구간에 있는 거예요. 집 안방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마구간에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임산부가 지금 말하는 임산부인데, 임산부가 방을 찾으면 방을 좀 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돈을 내고 여관방을 잡았다 그래도 임산부가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면 좀 방을 양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참 제가 볼 때는 매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 위에 누워 계신 이 아기가 예수님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이 되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울 곳이 없어서 구유에 그 귀한 몸을 누인 상태로 계시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이 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정말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려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낮고 낮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 줄 아십니까? 높은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는가 하면 낮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지금 여기에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좀 자존심이 좀 상하거나 뭐 그러진 않죠? 사실 저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우리 모두 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7절부터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느냐?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교만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낮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천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참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태어나신 그 소식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가 하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목자들을 아무로 우러러 보지 않았어요. 그 몸에서는 늘 짐승 냄새가 났고 그들은 가난했고 그들은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을 왕이나 어떤 귀족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그 가난한, 그 천한 목자들에게 알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낮은 신분의 사람들과 이게 코드가 맞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천한 사람들, 목자들 딱 맞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놀라운 소식을 부자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면 그들이 마구간까지 찾아갈까요? 안 갑니다. 그들은 안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마구간까지 찾아갈 이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메시아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한 마리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고 동시에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 목자들하고 너무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알려주지 않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비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소식을 전해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구주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주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메시아라는 말은 이게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둘 다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한 뜻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사람을 세웠어요.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이제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선지자나 제사장 될 사람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이제 그 직분의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세움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주라 그랬죠. 주님. 주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소개되어 있는가 하면 여호와로 소개되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읽은 줄 아십니까? 그냥 주님으로 바꿔서 읽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런 문구가 나오면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안 읽고 주 하나님 그렇게 읽었어요.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입에 함부로 올릴 수가 없어서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안 부르고 주님, 주 하나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라고 한 것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답답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소식은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소식을 뭐라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도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는 온 백성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들도 해당되고 미국 사람들도 해당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그렇게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소식이 왜 온 백성에게 이 말, 즉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큰 기쁨의 소식일까요?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들의 죄만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 자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도 물론 오셨어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고 부자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오셨고 권력자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을까요?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냥 늙으니까 죽는 거지. 그거는 의학적인 설명이고, 진짜 사람이 왜 죽느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배주거나 하시는 것인데 왜 사람에게 죽음을 허락하셨느냐?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심판도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야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 1서 2장 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몇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본 본체가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죠.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하는 이 소식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우리 13절 14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 14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천사들이 찬송한 이 내용,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일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그전에는 불안하고 별로 행복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희한하게 마음이 평안해져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평안을 너에게 끼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어느 정도의 평안, 어느 정도의 행복은 줘요. 돈 많이 벌어도 기분 좋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맛있는 음식 먹을 때도 행복하고 좋은 곳에 가도 즐겁고. 근데 그런 평안은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평안은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고 참된 평안입니다.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여기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 평강의 왕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사야 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에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평강의 왕,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에 평안이 필요한 분 계시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느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그래요. 사람들마다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무거운 짐이 뭔가 하면 사실은 죄의 짐이에요. 이 죄 문제 해결할 때까지는 마음의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두렵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두려워하는 건 아닌데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본인의 양심은 아는 거죠. 자기가 죄인 것도 알고 절대적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자기 이 머릿속으로는 부인하더라도 자기 진짜 자신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양심이 말해주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고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고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도 두렵고 구체적으로 심판이 두렵다 하나님이 두렵다 이 생각 안 해도 사람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어요. 그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참 평안 참 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정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으면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 참 행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떠나고 난 뒤에 이제 목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15절부터 17절 또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이 목자들이 천사가 떠나고 난 뒤에 뭘 했는가 하면 베들레헴으로 빨리 달려갑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해준 대로 그 아기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열심히 찾습니다. 찾았죠? 찾아가서 뭘 합니까? 본문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당연히 메시아이신 아기에게 경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어떤 분인지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이 목자들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알고 있었겠죠. 요셉도 알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말을 해줬으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이 아기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와서 이 아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그들이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최초의 복음 증거자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전한 사람, 그분들이 바로 이 목자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지 않고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다면 그들도 이 사람들처럼 마구간에 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안 한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묻지요.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셨습니까? 그랬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르쳐 줍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했으니까 당신들 베들레헴으로 가보시오. 거기에 메시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찾아가게 되죠. 근데 그것을 알고 있었고 가르쳐준 그들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자리 지키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지 메시아를 찾아가서 경배하거나 또 메시아를 본다든가 이런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헤롯 왕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은 관심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태어나자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습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죠. 메시아를 죽이려고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아기들을 다 죽였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에게 메시아 탄생 소식을 알려주지 않고 비천하지만 참으로 겸손하고 순종 잘하는 이 목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눈으로 확인한 이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이분들은 아기 예수님 메시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분을 이분들이 보았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갔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서는 이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 본 그날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그분을 그들은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날 때마다 자기네들이 경험한 아기 예수님, 자기들이 본 예수님,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을 사람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거야. 당신도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인하여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냥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저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믿음의 결단 내리시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운 여름 날씨에 저들 시원한 장소로 불러주시고 또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부족한 종이 둔한 입술로 전했습니다. 이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메시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늘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